오늘 특별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 전도인의 날로 지정된 우리 교단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본교회 여선교회장이 사회를 보고 본교회 선교회 서기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여인들, 성경 속에 나타난 여인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교독한 잠언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현숙한 여인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19세기에 가장 잘 나갔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고 의회 민주주의로 선진 정치를 꽃피웠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시기 64년간이나 영국을 다스린 통치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여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흔든 나라에서 아내를 파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은 목에 고삐가 매인 채로 시장에 끌려 나와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들에게 노예 팔리듯이 팔렸고, 어떤 남편은 맥주 한 잔이나 담배 한 갑 때문에 아내를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악습은 1533년 처음 기록에 나타난 이래 몇 년이나 지속되었냐면 3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한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많은 서양 국가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아내를 훈육하기 위해 구타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교회법이나 관습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었냐면, 매를 사용할 경우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두꺼운 막대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정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 오랜 세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거나 종속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도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역설을 했냐면 열등한 존재다.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1891년에서야 영국에서 아내에게 벌을 내리는 남편의 권한이 폐지됩니다. 1891년에 본격적으로 여성의 권리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 시작됩니다. 1857년과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죠. 격렬한 시위를 1908년 3월 8일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 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이 제창해서 바로 1908년 3월 8일 이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던 그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8일이면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져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프랑스가 1946년에 마침내 여성 참정권을 법률로 인정합니다. 여자는 이랬어요. 여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들이요. 여자들에게 이러한 그 불행한 이 과거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우울하죠.
참 여러분들은 호강하고 있죠, 지금 시대에. 예. 대한민국은 여성이 꽤 오래전부터 남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맞죠? 여러분들은 지배받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팔을 다녀오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별내교회 여자들로 구성되어진 선교팀이 네팔에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가정이 평안하고 본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것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오늘 6월 10일은 대총회가 지정한 세계 여성 전도 강조의 날입니다. 물론 어떤 그 여성의 권위를 이렇게 신장하기 위하여 이 재림교회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이 비율적으로 보게 될 때에 지금도 우리가 보지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전도 사역에 대하여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힘쓰고 수고하고 있거든요. 여성 전도에 힘쓰고 있는 여성들을 격려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밥도 남자가 해주어라,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동안 수고한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늘 불붙어 있는 이 전도적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면 쓰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남편이 사무실에 있을 때 여자들은 밖에 있어요. 카페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골프장에 있든지 스킨케어 샵에 있든지. 하지만 별내교회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남편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한 여성들은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별내교회 여성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성교회도 그렇진 않아. 별내교회는 이 별내교회 여성들은 밖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어. 방문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목사와 함께 전도하러 나가든지, 이 별내교회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그러한 여성들을 격려하고 더욱 전도에 힘써달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오늘 별내교회는 마음을 다하,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성들에게 뭘 줬어요? 장미 한 송이와 초콜릿 하나를 선물했어요. 보잘것 없지만 정말 그 합해봤자 3,000원도 안 돼. 합해봤자 3,000원도 안 되는데 정말 보잘것 없는 선물이지만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단한 의미가. 첫 번째, 당신은 장미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당신은 장미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우리 남자들은 늘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녹고 기쁩니다. 당신은 초콜릿보다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성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별내교회 여성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거룩한 사역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열을 한다고 하면 최초의 여성이 있는데 그는 누구였다? 하와였다. 하와.
창세기 2장 18절,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를 뭐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몸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너가 아니라 너는 나,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함께 죽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기를 사랑한 남편을 이 최초의 여성 하와는 뭐 하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못됐어.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치?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거기에선 아멘 안 하죠. 여자는 못됐어. 여자는 못됐어. 그럴 때 여자들이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 아멘 그랬을 텐데 인류 최초의 여성 하와는 생각 없는 자였고 신중하지 못한 여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초기 문집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여자의 첫 번째 잘못은 그녀의 남편인 아담과 떨어진 것이다. 남편과 떨어져선 안 돼요. 마음이나 몸이나 떨어져선 안 돼요. 이 하와가 잘못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편과 떨어진 것이었다. 그 다음의 잘못은 금단의 나무 주위를 배회한 것이었고, 유혹거리가 있는 그 주위를 배회한 것이 이 여자가 잘못한. 그 다음에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남편을 떠나서 유혹거리가 있는 거리를 거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돼요.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와가. 그는 어쩌면 주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손을 들어 그 과일을 따먹었던 것이다. 그것은 보기도 좋았고 맛도 있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시샘했다. 그리고는 아담을 유혹했다. 남편을 유혹했다. 하와는 뱀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말해주고 그가 말할 능력도 가지고 있더라는 말로 잠옷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래서요. 우리 별내교회의 여성들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순종하는 여인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성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진정한 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머니는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대단한 담대한 여성인가. 그러한 용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게벳은 자식을 위한 훌륭한 교사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요게벳의 품에 있었던 모세는 우상 숭배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성별합니다. 위대한 모세가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별내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여성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 위대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이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다른 엄마가 있다고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토록 자식을 원했던 여성이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녀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사무엘을 어디에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살게 했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돌보시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찌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성소에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단을 위하여 위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어요.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 엘리사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믿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되지만,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믿었어요? 엘리사벳은 믿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한 엘리사벳은 요한을 뱃속에 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제사장인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엘리사벳.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아멘. 믿음이 좋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 누구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예수님만을 위하여 일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자녀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로서의 여성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어리석고 무모한 욕심 많은 남편 나발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며 눈이 어두웠던 나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며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에 그의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먹을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예언의 신을 볼 때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성, 지혜로운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비가일이,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여성, 판단력이 분명한 여성으로 아비가일은 분류됩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 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무엇이? 꽃 향기와 같은 아비가일, 꽃 향기와 같은, 장미꽃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우리 별내교회 여성들이 이 아비가일의 뒤를 쫓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단 말이죠.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감화를 끼쳤다. 하늘도 감동시키는 이 여인, 하늘도.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아비가일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비가일과 같은 정말 뭔가 역할을 할 만한 여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교회에? 예? 지금 어느 교회에? 예? 우리 별내교회, 우리 별내교회 이 재림교회에 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이선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이러한 여성들이 참 많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개하고 싶지만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러한 부부를 하나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부를 우리는 하나된 부부라고, 일심동체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통속이 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통속이 된 부부. 거짓말쟁이 남편의 거짓말쟁이 아내, 겉과 속이 다른 부부, 성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삽비라, 망하는 일에 하나가 된 부부, 맹목적인 여성 삽비라, 무조건 남편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추기는 여성, 그런 집은 뭐한다? 망한다. 그런 집은 망한다. 혹시 조급한 성격 때문에 또 뭔가 성숙하지 아니한 무언가, 그 다음에 뭔가 불만이 가득 찬 남편이 교회에 가서 조금 이상한 언행을 하게 될 때, 아내들은 그 남편을 잘 다독여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정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시키는 일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삽비라와 같은 여인이 아닌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우리 별내교회의 많음에 대하여 이 여성의 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인 수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언급되는데, 이 부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생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부부, 다툼이 없을 가정처럼 행복해 보이고 늘 찬미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그림처럼 떠올릴 수 있어요. 거룩한 부부입니다.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열렬한 일꾼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알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 브리스길라.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여자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알고 아굴라가 아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화이 부인의 저서를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와. 이 화이 부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남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우하는 차원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여자가 더 존중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부부를 표현할 때 시모키와 장석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여자가 먼저 이영숙과 신창렬, 이렇게. 불쾌해요? 장로님 불쾌해? 신창렬, 이영숙 나와야 만족해요? 아니야.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정말 규모 있게 열성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여성, 우리가 단연 1위를 차지할 여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룻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과부된 며느리가 과부된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며 외쳤던 소리가 이 소리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지금 룻이 쫓아가는 그 나라, 거기에는 인종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방인 룻이 가서 좋은 대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과부된 과부된 며느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는 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빈털터리가 된 그 어머니를 쫓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누구를 쫓아가요?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시어머니. 요즘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시부모와 이 며느리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 지금 이 별내교회에 시부모가 나오는데 며느리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며느리는 다른 눈으로 쳐다보아야 돼. 그 며느리는 대단한 며느리. 정말 이 재림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재림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신앙. 룻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 우리 별내교회 모든 며느리들은 이 룻과 같은 며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룻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귀히 보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여성 중에 우리는 라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인인 동시에 천박한 기생 라합. 하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 말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었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라합과 같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우리가 볼 때 이방인,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좀 미천한 그러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 분명 그들 심령 가운데서도 상천하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고 하늘에 가자, 이것이죠. 이방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늘 백성에 틀림이 없고, 여러분들이 하늘 갈 때에 그 기생 라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시하는 그러한 풍토, 그러한 마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여성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누구 발 앞에 앉아있는 여자?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떠한 일에도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말씀 집회에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소그룹 활동이든 안식일 대예배든 과정 공부든 빠지지 않냐고 철저히 참여하는 정말 신앙이 특출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이 우리 별내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을 감출 수 없어 옥합을 깨어 예수님에게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는 마리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통곡하는 마리아, 결국 부활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보다도 가장 먼저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여자가 있었다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신앙을 진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 그녀는 진정 신앙인이었다, 그녀는 진정 재림 성도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녀의 아름다운 신앙을 쫓는 아름다운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인으로서의 여성,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추천합니다.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마음의 감동을 감출 수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몰고 오는 그 여인,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외쳤던 그 사건을 보면서 진정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탁월한 전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여성,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 여성들이시여,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여성,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비다, 누구? 도르가가 언급이 돼요. 도르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니운이라 그랬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제자로 불리어진 여자 중에 하나예요. 여제자, 제자 중에 여제자로 불리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에게 받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고마움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여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살려주잖아요. 더 살게 하잖아요. 더 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이삿짐을 챙길 때에 서운해하고 아까워하고 정말 이별의 슬픈 눈물을 보여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궁금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울어줄 거예요? 울어주지 않을까요? 남자라 남자가 울기는 왜 울어 하면서 안 울어요?
그때 울어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나 떠날 때 울지 말고 있을 때 잘해주세요. 이상과 같이 열거한 여인들은 위대한 여인들이었어요. 무언가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긴 여성들이었습니다. 별내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여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 성전에 있는 우리 남자들은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자 없으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그냥 입맛만 다시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남성들은 우리 별내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모든 여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